한번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때론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 나아갈 힘조차도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과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주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행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 번 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헛된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요 회복과 치유의 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대학청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태고 티안마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고 또한 교우 선교로 떠나 있는 교우세 대상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중고쪽 교육소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호 간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학 청년부 되길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호 간사님 언약까지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2025년 새해의 기도를 통해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 수 있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 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가온 새해를 두려움과 울적함이 아닌 믿음과 담대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간구와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새해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제물이 그저 물질과 습관, 형식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대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만을 위하여 이 재정이 사용되도록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자들과 헌금을 통해 섬김을 경험하는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나눕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병들고 아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도록 강단에 선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임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새해 처음으로 만나는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비아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3주가 조금 안 되는 기간의 사역과 돌아와서 시차 적응을 위해서 잠시 쉬는 동안에 다시 한번 본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옆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하지 못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느껴졌던 지난날,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사역자가 됐는데 정작 늘 다니는 미용실에서 미용실 사장님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았던 모습들, 예배를 쉴 새 없이 섬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가 잠시 이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던 선교지에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새 일의 기도회가 거의 가는데 처음 가지고 나갔던 기도 제목들과 새해를 시작하실 때 먹으셨던 초심들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조금이라도 방향성이 빗나가지는 않았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는 자꾸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 가운데 같이 깊이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은 크게 세 가지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밀 농사를 수확하고 드리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같은 날짜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세 번째로 초막절, 그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텐트 치고 자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그 가운데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지를 잊지 않는 날입니다. 이 시대의 캠핑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중에 어느 절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그 절기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 그 절기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시기를 결정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절기라고 인식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의 기초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절기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알려주시는 대로 마음에 새기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문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양이 출입하는 문, 제물을 쓰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리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양문에서부터 재건하기 시작해서 양문에서 건축이 끝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옆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집을 뜻하는 벳이고요. 에스다, 자비를 말하는 에스다라는 의미를 결합해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비와 은혜를 바라면서 이 연못에 몰려든 거죠. 그 옆에 행각 5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NLT 성경이 폴치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현관이나 정자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이 정자 5개가 연못 근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정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정자가 5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못가에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문이 크게 한번 돌면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소문이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눈을 씻고 찾아보고 해석해 보아도 그곳에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다 몰려 있다가 불치병자 혹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어디 사방을 다녀도 병이 안 나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을 텐데 이 몸도 못 가누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한 사람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베데스다지 우리 살아가는 세상하고 똑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도 소문만 들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된 복권집에는 사람들이 좋은 기운 받아보겠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실이 되었든 거짓이 되었든 확인도 하지 않고 광고만 나가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불치병이 한순간에 나았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고는 부르지만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낫는다면 그 병자들끼리 아픈 사람들끼리 죽어라고 경쟁하는 그 집이 과연 자비의 집이라고 부를만 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베데스다 연못 같은 세상 아닙니까? 다 모여서 살고 있는데 실은 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어딘가 다 아프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또 몸은 건강해도 마음의 병은 또 얼마나 있겠어요?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픔이나 부족한 것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경쟁하다가 1등하면 성공하는 구조를 세상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들끼리,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다가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하면 이게 어디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이런 삶의 모습을 사람들은 사실 만들어 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도 속이 시원하지도 않을 텐데, 아픈 사람들끼리도 치열하고 무자비한 경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실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설 하나 믿고 모여든 사람들이 이 행각이라는 정자, 지붕만 있고 담이나 벽은 없는 곳에 모여가지고 추우면 벌벌 떨고 더위에 괴로워하면서도 이곳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빨리 들어가서 병이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인데요. 5절부터 6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38배 동안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셨으며,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에 니고데모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본질적인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 사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알아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 아시는 것이죠.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따로 꾸미거나 위선의 태도로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뭘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면 속이는 게 쉽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듯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숨기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갖춰서 어떤 자세를 갖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뭐 후줄근하게 반바지를 입고 와라, 쪼리를 신고 와라, 이 말이 아니고 가장 좋은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숨기거나 꾸며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질문을 던지시는데 다소 질문이 생뚱맞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 낫고 싶냐? 아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낫고 싶지 않은 병자가 어디 있겠어요? 뻔한 질문 같아 보이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만나는 이 사람에게 첫 마디로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할 말이 없어서였을까요? 38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의 의도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 물으셨을까? 다 아시는데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을 텐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 정말로 병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 혹시 그 병 짊어지고 사는 게 습관처럼 변해버려서 사실은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버린 거 아니냐? 아무도 너를 그 물 안에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절망밖에 없는데 그냥 아무도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지키고 있을 뿐이지, 정작 너 마음 안에는 진짜로 병이 낫겠다는 기대나 열망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 아니냐?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새일의 기도회 때 기도하셨을 때고, 반복되는 새해 가운데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습관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기도,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기도.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이루어 주시기만 한다면 제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셨을 겁니다. 너 정말로 그거 원하는 거 맞니? 아니면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행렬에 들어가고 싶은 것일 뿐이니?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예수님이 낫기 원하냐고 물었잖아요. 정말 간절했다고 한다면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말이 많아요.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병을 왜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낫고 싶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진실로 내 목숨과 마음을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낫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아니요, 저는 이 연못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네요. 자기가 이 병을 왜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예수님께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원하실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생각만 꽉 차 있는 게 정상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작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혹시 나한테 다가올까? 혹시 눈이 마주쳐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없었을 만큼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산 모습이 아니죠.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가장 오래된 이 38회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정말로 진실로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사실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구원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자각하지 않았으며, 사실은 구원을 진실로 원했던 적도 별로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망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실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늘도 모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거나
판단력이 분명하거나 인생에 대단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진실로 낫기를 원하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에 정말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그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손을 일으켜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8절과 9절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 없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사실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은 그 명령을 통해서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과 어원이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 쓸 수 있는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을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에게도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환자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듯이 이 사람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 자리, 늘 사람들에게 끌려만 다녔던 그 자리, 사지를 일으켜서 세워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아니 어떡해요? 묻지 않고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능력, 놀랍게도 그분이 명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명하시고 믿으시고 우리의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봅시다. 계엄령에 무한공함 참사에 모든 전 국민이 지금 쇼크를 먹고 있는 이 상황에 무슨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어디를 보아도 기댈 만한 곳이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연말연시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만이 이미 명령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대한민국에게 일어나라 명하시면 말씀하시면 이 나라에게도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겁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곧 일어나서 걸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부축이나 지팡이 없이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고 씨름했던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진정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그 뒤에 다른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이고 생활의 양식 혹은 규례입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절대 명령처럼 지켜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의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듯이 혹은 안식일 규례를 철폐하는 선언을 하시듯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굳이 어기면서 치유의 일을 감당하셨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7번이 나오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하루 전이나 하루 뒤에 고치면 안 되나요? 38년 기다려왔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 유대인들과 대립하기를 결정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반복되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뜻을 사사건건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과감히 부정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안식을 빼앗아가는 안식의 규정일 뿐이지 단 한 번도 안식을 제대로 누리게 만듦을 통해서 안식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언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의 날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굳이 한 번 더 안식일의 치유를 하십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손 말라버린 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또 안식일에 가셔서 치유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정말 물리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서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규정해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안식을 포기해도 괜찮은 날이다. 내 안식을 접고서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손 마른 채 한 번도 제대로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가족들과 함께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손 마른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안식일이 되었든 안식일이 아니든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이들이 안식일에 몸이 회복됐을 때, 병이 나았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낫게 만드는데 무슨 안식일이 대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례를 굳이 부수면서 부정하면서까지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왜 그랬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곳은 전혀 안식이 없는 곳이죠. 아무도 아파서 그 안식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이라고 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늘 안식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 걸어가 본 적 없는 사람,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시면서 평생에 처음 안식을 누리는 첫 안식일을 선물하신 것이죠. 반면에 늘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가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 살아가는가를 감시하면서 본인만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안식을 잃어버린 세계를 유대인들은 만들어버렸습니다. 안식할 수 없어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식할 수 있음에도 안식을 규례로 만들고 율법으로 만들어서 안식 때문에 모든 안식을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또 하나의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대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왜 주님께서는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안식의 때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 창조가 6일째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토브 하시고 다음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복되게 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왜 안식일에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보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들은 분명 10계명의 4가지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수많은 부수 규례들을 만듦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 하루 종일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신경 써야 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안식일들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부수적인 규례들이 정말 많지만 몇 미터까지는 걸어갈 수 있고 어떤 물건은 들면 안 되고 사람이 깔려 죽어버리면 담벼락을 치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만 확인할 수 있고 안 죽었다고 한다면 안식일이 지나서만 그 사람을 들어서 꺼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율법주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 자체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정작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거적대기를 들어버렸냐? 왜 그것을 들고 움직여버리냐? 이것만 관심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서 누가 당신에게 안식일 범하라고 했죠? 이게 궁금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제시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란 생명을 증대하기 위해서 쉬는 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릴까 봐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리십니다. 사실 노예들에게 안식일은 없잖아요.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친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안식일 규정을 주셨습니다. 몇 해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만나조차도 거두지 마라. 그래서 만나를 이틀분을 걷어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너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잘 읽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손, 그 은혜조차도 안식일에는 걷지 말아라. 오직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묵상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되 안식일에는 너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충분히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즐거워서 빠져서 일합니다. 그게 취미가 됐건 일이 됐건, 혹은 일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죠. 쉬지 않아요. 쉬는 것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일, 우리를 분리하는 행동을 안식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매일 일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잠잠하고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것, 예수님의 임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교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살리심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비록 나았지만 다시 더 심각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가끔은 버려지는 시간인 것들로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며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실천할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로 가득해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부터 우리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한 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도록,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인생 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두암중앙교회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 기도회 광고입니다. 세일의 기도회로 이번 주까지 3주간 쉬어갔는데요.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는 8시부터 순장 모임과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금요일부터는 저기 청년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님이 아니셔도 오셔도 됩니다. 순장 모임이라고 가끔 돼 있을 때가 있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일의 기도회 광고입니다. 네, 벌써 기도회가 19일차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대학부에서 특송 순서를 맡았습니다. 아까 단톡에 찬양국장님께서 올려주셔서 확인하셨을 텐데 원래 결단 찬양으로 저희가 하려다가 어제 저녁에 찬양팀 연습을 했는데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급하게 좀 회의를 가지고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주를 바라보며 그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연습 시간은 6시 5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7시 반부터 올라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연합 수련회 광고입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6, 7, 8 목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고요. 장소가 보시면 나주 유스 호스텔로 돼 있는데 신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신안에 어제 간사님께서 잠베에 돌아오신 이후에 5시간 왕복을 답사를 다녀오셨는데 신안까지 그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고 거리도 너무 멀어서 나주로 되었으니까 여러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전참 그 부분 참여도 최대한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누리면 좋겠습니다. 회비와 추 일정들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결단 찬송하고 순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송하시고 순모임 하겠습니다.